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건한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40번의 기적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적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함의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쯤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앞뒤의 내용을 봐야죠. 앞구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의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기준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본문을 보면 맹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맹인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말씀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맹인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라든가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사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물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중에 이식수술로 인해서 시력이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좋아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물체의 움직임이나 색깔은 분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눈에 보이는 그 영상의 그 눈에 보이는 그 시각적인 것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우울증에 걸려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되고 나 차라리 안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 머릿속에 사람이라면 사람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이미지가 있었고, 또한 이 강아지라고 그러면 강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을 터인데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설명을 듣고 했던 그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이미지와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게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돈스럽고 보이는 것마다 아예 눈을 처음부터 감아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을 거쳐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 사물에 대한 인식과 그 지식과 눈으로 보이는 정보와 맞추기의 훈련을 계속 오랜 시간 해야지만 비로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이렇게 보이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연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이는 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무는 걸어 다닐 수가 없죠. 걸어 다닌다면 사람이나 또 원숭이나 뭐 그러한 종류가 될 것입니다. 걸어 다니는 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적인 정보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정보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흐릿흐릿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맹인에게는 지식의 정보와 눈에 보이는 정보가 맞아떨어지지 않은 그런 혼란이 오늘 본문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나무를 본 적이 없으니 당장 보이는 것이 사람인지 나무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셨을 때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물이 밝히 보이게 되고, 아 이것은 사람이구나, 아 이것은 강아지구나, 아 이것은 꽃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강건함의 은혜는 무엇일까? 두 가지만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가 맹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영육간에 강건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성도는 다 맹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혀 볼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영적으로 안다 하더라도 흐릿흐릿하게 보이거나 이것이 사람인지 이것이 나무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수준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건강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죄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또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잘 못해서 못했다고 했다는 생각들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나중에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즉 생물학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딴에는 똑똑하게 살았다 자부해도 사실상 항상 허공을 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처럼 향방 없는 달음질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처음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된 사람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다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도의 경우도 이 맹인과 똑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눈은 떴습니다. 아,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나마 보입니다. 움직이는 것과 색깔은 보이는데 그러나 역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이것이 나무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로 교회는 나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영 가운데 부딪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그래서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정말 부르짖음, 그러한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찬송에 대한 기쁨의 체험, 감격의 체험, 그리고 소망의 체험, 이것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말씀드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겠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알겠다,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은 것을 알겠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와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싶긴 한데 기도를 하고는 싶긴 한데 말씀을 보고는 싶긴 한데 모르겠는 겁니다. 말씀을 봐도 재미가 없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조그만 1분 기도한 것 같은데 한 시간은 기도한 것 같고 그 기도하다 보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의 말문이 막히고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들어주신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으로 분간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즉 예수 믿기 전이나 또한 예수님을 알아도 여전히 맹인이며 볼 수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인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시력 교정을 할 때 강건한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떠이고 난 후에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뭘 해야 되느냐? 훈련, 시력 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력 교정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첫 번째는 예수님께 안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예배드려도 통통 모르겠고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을 모르겠고 도대체 교회는 나오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못 나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수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예수님의 치료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두 번이나 안수하셨지? 예수님의 치료가 불확실한 것인가? 예수님의 치료는 무조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2번 안수하신 것은 그만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2번에 거쳐서 안수를 하신 것인가? 앞에 있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있은 후에 2번째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깨달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중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2번의 안수가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2가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예수가 필요하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 예수를 만나야겠구나, 예수를 내가 구해야겠구나, 예수를 내가 찾아야겠구나,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구나, 이런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예수가 필요한 은혜가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치료받는다는 거, 예수를 만나면 뭔가 좋다는 거,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그 얘기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을 데리고 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손대시기를 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면 교회에 다니면 내 삶이 뭔가 변화가 되고 내 삶 가운데 뭔가 치유가 나타나며 그리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말을 듣고 그렇게 또한 들어왔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든 내 영적인 문제가 아닌 내 삶의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예수께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일단 나와야 치료받게 되고 일단 나와야 영적으로 변화되게 되며 일단 나와야 일단 기도해야 일단 예배해야 일단 찬양해야 일단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를 만져줘야 한다는 믿음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2번째,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나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들어본 적이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나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따랐으며 예수님의 기적을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사람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이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떡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의 떡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자들이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바로 앞에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떡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떡이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본문에 이어서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는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되 베드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이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즉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로 교회 다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지로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의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멀리 떠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멀리 떠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상처받으면 떠나게 됩니다.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떠나게 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게 됩니다. 왜? 나의 의지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로 예배하고 나의 의지로 새벽에 기도하고 나의 의지로 수요 예배 드리고 나의 의지로 금요 예배 드리기 때문에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뭘 필요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나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혜사가 너에게 말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너의 믿음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날까지 오직 기도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믿음을 소유했을 때 진짜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찬양의 은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봉사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믿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던 모든 상황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하나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 눈에 있는 세상의 비닐이 진짜로 벗겨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과,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받았다고요? 오늘 안 받아도 됩니까? 어제 받았으면 오늘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가 새벽 예배 드리며 출발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레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사업장에 주여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직장길에 하나님이여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사람들이 오늘 학교에 갑니다.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평생에 걸쳐서 시력교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력교정을 너무 지식적 교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시력교정을 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큐티 등 신앙의 여러 가지 측면 위에서 외적 훈련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지식적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을 보십시오. 본문 2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안수하실 때 비로소 맹인은 어찌 됐습니까? 그가 주목하여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주가 주목하여 봤더라. 새 번역에 보면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맹인의 처음에는 서 있는 나무와 움직이는 나무 둘뿐이었는데 움직이는 것은 나무 일 없으니까 그 나무만 주목해도 보더니 걸어가는 사람으로 비로소 보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시각을 교정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가짜는 진짜같이 보이고 진짜가 가짜같이 보일 때, 알 수 없을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5절의 결과처럼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 하나만 볼 수 있던 것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역 예배를 통하여 구역자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은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여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주목하면 만물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밝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우왕좌왕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성령을 받기까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완전히 기도해야 될 건 무엇이냐? 성령을 주십시오.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밝게 눈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러 가지로 알지 못하는 내 상황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두 개의 상이 겹쳐 보이는 모습만 보면서 인생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물질과 예수님의 두 개의 상을 겹치면서 우리가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그래서 주목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오직 성령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불신자같이 세상의 돈에 명예에 지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에만 주목하여 바라보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벽에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봐야 됩니다. 당장의 질병으로 고통스럽다고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물질이 어렵다고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먼저 봐야 됩니다. 주여, 내가 이 문제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주님 발 앞에 턱하니 내려놨사오니 이제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나이가 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알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정말로 마치 뭐 약장사가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받으면 진짜 성령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맛을 보야 맛을 하지 뭐 샘표관장 이런 말이 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이제는 내 가족이 받아야 될 텐데 나는 안타까운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함 받으면 지금 그것이 먼저가 아닌데 지금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먼저 나처럼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달아서 오직 성령의 사모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월계 순목계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없소서라고 기도함으로 그 은혜로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월계 순복계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음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언제나 승리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